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50장 우리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어.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시대, 그거 과거가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고 미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한 자리 꿰차고 있었을까요? 적어도 이렇게는 안 살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왜 이 시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후회하게 만듭니까? 역사적 인물들 중에는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이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간혹 듣곤 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그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현재 역사를 배우고 알고 있는 우리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고 평가이지는 않을까요? 만약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과거나 아니면 미래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고 비운의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미 지나간 사람들의 생각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들도 스스로 나는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 건강한 영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거와 현재를 부정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과거와 현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일까요? 물론 과거와 현재를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긍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정한 가족, 나라, 도시, 그리고 역사의 특정 순간에 태어나게 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를 인정한다는 것은. 물론 사람들마다 그 짐의 무게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생 여정 내내 짐의 무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무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번만 주어진 인생이기에 나의 지나온 과거를 받아들이는 그 용기 있는 선택이 자신에게는 기회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건강한 영성,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여 현재의 삶을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1보 후퇴, 2보 전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보 후퇴, 2보 전진. 무슨 말입니까? 2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두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자신의 과거와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자신의 과거와 맞닥뜨리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옛 모습, 옛 습관을 제거하는 작업을 꼭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기 위한 원하신다면 이 과정 없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제가 좋아하는 요즘 즐기고 있는 테니스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테니스를 3년 친 사람과 테니스를 1년 친 사람과 시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친 사람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1년 친 사람이 승리를 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예. 여러분, 제가 테니스를 쳐보니까요, 테니스를 얼마나 많이 오래 쳤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겠죠. 테니스를 3년 친 사람은 자신의 테니스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이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 치다 보면 좋아지겠지, 하다 보면 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테니스를 즐기기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친 사람은 테니스를 칠 때마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고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세를 수정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내가 테니스가 이렇게 부족한지, 왜 이 게임에서 졌는지 계속 분석하면서 잘못을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 체력을 다지면서 무한 반복을 한 거죠. 실력은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 운동을 잘 하려고 해도 무작정 한다고 실력이 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자세가 어떤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코치를 받고 훈련을 할 때 실력이 향상되고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혹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쁨이 없고 불행을 느낍니다. 마음에 편안함이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없습니다. 나의 결혼 생활에, 나의 관계에는 더 깨지고 상하기만 합니다.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죠? 보여지는 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장했을 뿐,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습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아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원인이 과거에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를 탓하기만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과거를 통해 결정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수동적으로 밖에 살 수 없습니다. 과거를 탓하기만 하고
이미 나는 과거를 통해 나는 결정되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삶이 수동적으로 밖에 안 되겠죠. 결코 꿈과 소망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과거를 스스로 통제하고 선택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과거를 통한 현재는 누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한 현재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지금도 이 시간도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단지 짐의 무게가 다를 뿐인 거죠. 모두가 다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과 그 질은 달라질 것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행복하게 살려면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과거에 묶여 있으면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 안에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욕했던 사람, 그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나를 꽁꽁 묶고 있다면 현재와 미래의 행복으로 나아가는데 분명히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해 있고 상처가 가득해 있고 아픔이 가득해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여정에 발목을 시기 때마다 잡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남자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과 한 지붕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출생과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셉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요셉은 죽을 뻔했습니다. 급기야 팔아버립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단지 야곱의 총애를 받았을 뿐인데.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요셉의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10년 넘도록 노예로 살았고 나중에는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자유와 희망이 없이 깜빵에 갇혀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어리고 젊은 나이에 자신을 그렇게 만든 가족에 대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충분히 원망하고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나날들을 요셉은 보냈을 것입니다. 20몇 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걸 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20대, 30대를. 그런데 이런 요셉의 삶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밑에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먹을 음식을 구하러 애굽에 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애굽에 살라고 초청했고 형들은 기꺼이 요셉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147세에 야곱이 그만 죽습니다. 12 형제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과거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며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혹시나 보복하지 않을까, 안갚음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다 용서를 했습니다. 요셉은 이미 과거에 형들이 자신들에게 행한 악행을 다 용서하였으며 자신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형들을 용서하였음에도 오히려 형들은 그러한 요셉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도 단지 아버지를 방패 삼아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이지 형들의 마음에는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의 그동안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늘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그 불안에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16절, 17절 말씀에 요셉에게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냅니다.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두려워 대신 사람을 통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얼굴을 대하는 것도 두려워할 만큼 큰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요셉의 형들을 지금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명령, 유언이 있다.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형들은 동생에게 말하죠.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겸손해졌죠. 엄청 낮아졌습니다. 동생한테. 이 말을 전해 들은 여러분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이미 용서를 다 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형들은 그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왔던 그 형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민망하고 울음이 터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 형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사람들을 보내어 용서를 구하고 이제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까 이제 찾아가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죠?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죠? 형들의 단 그리고 11별이 요셉의 꿈에서 절을 했던 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요셉의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용서가 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것도 용서 못 하시잖아요. 솔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용서 못 하시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것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셉의 용서가 가능할까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아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너무나 잘 찾아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티는 어떻게 해서 잘 찾아내는지 그 티를 가지고 공격하고 약점으로 삼아서 정죄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 하나 잘못 얽혀도 관계가 깨어지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데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했던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19절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죠.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대신 형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도 나와 있죠.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남을 심판할 그 심판으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형들이 아무리 자신에게 잘못해서도 그들에 대한 심판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성숙된 신앙이 있는지 보여주십니까? 얼마나 성숙된 신앙을 소유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만일 요셉에게 성숙한 신앙, 그 건강한 영성이 없었다면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인간의 모든 운명, 특히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신앙적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20절 말씀에 보면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도모한 형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셔서 가장 선한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악을 도모한 형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방향만 바꾸시고 선한 결과를 낳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과거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요셉은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더 이상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된 도구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형들이
자기에게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는 요셉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인생에서도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떠한 고난도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해와 믿음이 없이 어떻게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사랑하며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요셉은 21절에서 말합니다. 형들에게,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와, 환장할 노릇이죠. 이 가능합니까, 이게?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까지도 돌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상이 어떤지, 표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저 딴 나라 세상의 사람을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악을 행하였던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가족까지도 돌보고자 하는 너그럽고 사려 깊은 요셉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는 요셉의 선한 행위, 여러분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간곡한 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형들의 마음에 전해지도록, 나의 이 진심을 형들의 마음에 전해지도록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의 진심입니다. 자신의 굳은 결의와 결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프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간곡한 말로 형들도 모시고 내 형들의 그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그 마음에 전해지도록, 진심이 전해지도록 간곡하게 위로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철저하게 팔아넘긴, 처절하게 팔아넘긴 형제들을 책망하며 얼마든지 형제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그 지위와 권세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철저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 앞에 무릎 꿇은 형제들을 위로하고 자신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자신을 통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진심으로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과거의 시련과 고통 속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무엇보다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고 놀라우심을 깊이
깊이 이해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며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나의 과거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미끄럼으로 미래를 열어가시고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실수와 죄 또는 방황했던 그 순간까지도 복으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바로 요셉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여러분 매일매일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안전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다 걸고 믿을 만한 분인가? 수도 없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아니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 그런 아픔 속에, 정말 억울하고 부담, 그 원통함 속에 어떻게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한 선택을 요셉은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 요셉이 그 불가능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이 그 같은 고통과 상실을 겪도록 하셨을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왜 하나님이 요셉에 그 고통을 주셨을까? 아마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요셉을 바라본다면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압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이 상황의 악화와 상관없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바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의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요셉에게 그 고통이 주어졌을까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왜 요셉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끼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무슨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반복되는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아픔, 슬픔, 고통,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선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